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갑시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이 주의 복을 풍성한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또 돈을 벌고 밤잠 줄여 지식을 쌓고 몸에 좋다는 것 찾아 먹으며 건강을 챙기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의외로 그렇지 못한 가정들,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늘 불안한 얼굴 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지만 삶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저쯤 되면 남에게 베풀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돈이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적어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 안에 진짜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의 핵심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죠. 행복의 공장이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공장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뭐죠? 공장 사장이에요. CEO예요. CEO.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막 치를 떨고 가정 다 절대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이 지상의 낙원, 이 땅에서의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는 드리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 비결을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는데요. 이 시편 128편은 전체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 순례의 모음집 가운데 9번째 시가 이 시편 128편입니다. 성전 순례시다라는 말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를 엮어서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128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그런 시인데, 시편 127편은 인생의 모든 주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시편 128편은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참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는 분명 성전 순례시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어놨죠? 솔로몬의 시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요? 네. 그리고 시편 128편 8편 또한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두 편의 시는 무엇을 소재로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 구성원을 주제로 소재로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첫 번째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그러죠. 학력과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물질이 많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복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요, 바로 모두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의 권위를 잘 가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희생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경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란 말은 무서워 도망가는 것, 단순히 무서워 떠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러나 두려움을 갖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그 앞에 기뻐 떠는 거죠.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경외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걷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직분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어제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 이 의식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간다고요. 아마 24시간 가운데 상당 시간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제대로 다시금 세워 나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길이 다시금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길은 도입니다. 도,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대로 가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모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레일 위에 우리 가정이라는 기차를 올려놓을 때, 내 삶이라는 이 삶을 올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복을 알고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또 가치관이 이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잖아요. 신앙은 어쩌면 이 싸움인지 몰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경험이 말씀과 부딪힐 때, 그때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우리가 세상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그게 삶의 예배인데, 삶의 예배로 나아가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이 충돌할 때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든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 신전의식, 여러분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다라고 하는데, 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자 요셉은 청년입니다. 청년. 오늘로 이야기하면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이때 그런 성적인 유혹을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전의식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신전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그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된 삶이잖아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거실에서, 안방에서 우리 부부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는 가정,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있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만, 아무도 없었 그때도 하나님 끝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신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경제적 안정을 허락해 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아무리 벌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데로 다 새버리면 그건 복이 안 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즐거워하며 먹는 평안의 복, 형통의 복, 누구에게 주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적자 인생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막 살았는데 하나님의 경외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복된 삶을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제적 안정, 수고한 대로 먹는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은 이제 이 노동의 복이 아니라 가정의 복을 말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요즘 대부분의 가정은 이 먹는 문제, 노동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 이게 못 먹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좀 건너가도,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지금도 힘들어서 피곤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문제는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 GNP가 3만 불, 4만 불에 이른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풍성한데, 물질이 있는데 가정에 들어가 보면 이 가정 안에는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냉기가 돕니다. 오늘 이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관계의 풍성함이 전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적과의 동침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전혀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가 들어왔는지 엄마가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현대 가정들이 이런 가족 관계의 풍성함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족 관계의 풍성함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워가는 그 가정 안에 이 가족의 풍성함.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야 온 집안이 웃음꽃이 핍니다. 지난주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엄마의 인상과 진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모이면 그 엄마의 인상이고요, 엄마가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들이 다 집 나가려 하면 그건 진상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 아내는 뭐가 되느냐?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행복해지니까 그 자식과 온 가정의 가족 관계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감람나무는 뭐예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렇다 그래서 몇 천 년을 간대요. 몇 천 년을. 이 감람나무가 다 물에 타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뿌리 하나만 있으면 다시 솟아나는 게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세상의 풍파로 다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은데도 또다시 그 안에 생명력을 품고 나무가 100년, 200년은 사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을 사는 것과 같은 생명력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가정 안에는 이런 가정의 가족관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들이 이 가족관계의 풍성함을 매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죠? 우리 가정에서만 멈추지 않고 내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5절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번영과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적 민족과 사회 전체로 퍼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복이 뭐죠? 내 개인이 아니라 내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다시 어디로요? 사회로, 국가로 연결되어, 이게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서 계속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단단한 조직은 바로 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국가와 나라와 권세와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만드신 것은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회사를 국가를 건설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그리고 이 가정을 기초로 해서 뭐죠? 사회와 국가,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또 나라도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죠? 오늘 현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면 제가 늘 자주 이렇게 예화를 들었던 두 가정입니다. 하나는,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라는 목사님의 가정이고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마크 슐트라는 이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목회자였고 신앙으로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었고요. 마크 슐트라는 이 가정은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술집을 만들고 술 제조 공장을 만들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문제는 후대 5대 후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마크 슐트 가정의 5대를 거쳐서 그 후손들을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에 늘 순종하며 살았던 그 가정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선교사, 교사, 교수,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자녀들이 나왔는가 하면 반대로 이 마크 슐트라는 엄청난 부를 가졌던 술집을 만들고 술을 팔았던 이 후손들 가정에는 마약범, 중독자,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또 한번 숫자를 나열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한 사람이, 내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자손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천양지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토양입니까? 혹시 황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식탁 위에 주의 말씀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놓치지 않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때로는 환난, 때로는 불 속에 빠져드는 그런 억울함과 고난이 있고